자,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둘째 날의 창조가 뭐였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눴습니다. 궁창은 하늘이라고도 불려지고요. 하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 파랗게 보이는 저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대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피해서 도망갈 때 밤에 돌 베개를 삼아서 자던 그 순간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사닥다리가 뭐라고 했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계단이 아니라 제방 같은 뚝 같은 것이 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창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창세기는 거듭 반복해서 말하지만 1차적인 의미에서는 창조 자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만물의 시작과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2차적인 의미, 영적인 차원에서의 의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같이 함께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누가 드러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과연 어떻게 주님이 드러나는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주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둘째 날 뭐 만드시고 셋째 날 뭐 만드셨는지 그것만 알았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야 너무 뛰어나다. 하나님 엄청나시다.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 막 감동하고 하잖아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 궁창이 있으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죠. 아래의 물은 강과 바다 모든 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륙 5대양 6대주가 지금 있는데 6대주, 그 육지,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바꾸신 거죠. 어떻게 해요?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땅이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물이 내려가고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독교계에서 창조 신앙을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어떻게든 뭐 한번 해석해보고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죠. 뭐 그것도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조의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죠. 보면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의 땅 지형이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보면은 이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질학계에서는 옛날에 이 대륙이 하나였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막 벌어져 가지고 안 맞지만 보면은 그 지형의 모양들이 어느 정도 대충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그랬을 걸로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어요. 한 곳으로 모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온 땅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물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륙의 판이 언제 깨져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땅들이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갈라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시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묻이 드러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묻. 여러분, 묻이 뭐예요? 땅. 근데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을 땅이라 부르셨대요. 우리가 이제 땅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묻과 땅은 달라요. 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할 때, 천지가 뭐예요? 천지가 하늘천, 땅 지잖아요. 이 땅에는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땅을 하나님이 에레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땅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묻은 얍바사라는 단어예요.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분명히 틀린 거예요. 의미가 달라요. 자,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사전적으로 제가 묻 한번 쳐봤더니 섬 사람들이 육지를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어요. 무시. 우리는 한글로 무시. 그러면 섬은 땅이 아닌가요? 섬도 땅이 아니에요. 땅이잖아요. 바다에 떠 있나요? 섬 사람들은 거기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이 묻과 땅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묻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얍바사랍니다. 얍바사. 얍바사라고 하는데 얍바사의 뜻이 뭐냐? 바로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얍바사가. 에레츠는 그냥 땅, 육지, 대륙,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틀리죠? 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다르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 얍바사라고 하는데 이 왜 마른 땅이냐? 여러분, 진흙 같은 또는 갯벌 같은 그런 곳에서 사람이 또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갯벌 위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갯벌 같은 막 진흙 같은, 또 뭐라고 하죠? 늪지대라고도 하죠. 그런 곳에서 막 생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셨을까? 바로 마른 땅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습기가 하나도 없는, 생명이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고 발 딛고 살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육지라고 하는 뜻으로 에레츠라고 따로 있는 거죠. 개념이. 자, 이 얍바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죠. 애굽을 6월절을 보내고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홍해로 인도하시죠.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잖아요. 우리 그냥 애굽에 있을 걸, 애굽에 있었으면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거라도 먹고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바다 앞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막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두 구절 띄워져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이 단어가 뭐냐면요, 얍바사예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갯벌 같은 철퍼덕철퍼덕거리는 땅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빠르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죠. 그냥 사람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끌고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는데 질퍽질퍽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먼지가 날릴 만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신기하죠? 대단하시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되어라, 마른 땅이 드러나라고 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이 사건과 연관되듯이 여러분이 야빠사라고 하는 단어가 홍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땅이 또 마른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죠. 그렇죠? 그곳은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건너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빠사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없다. 그 길이 누구다? 그 생명을 살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마른 땅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생겨졌어, 물이 이렇게 됐고 땅이 이렇게 나타났고 내가 자연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른 땅은요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요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축한 질퍽한 갯벌 같은 아주 그냥 진흙 같은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이 자랄 수 있고 생명이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이제 육지다,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씨를 통해서 씨가 심겨지고요 씨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하나님 관심 없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성경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는요 주 안에 있을 때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러면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엄청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못할 것 없으신
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셋째 날에 물과 땅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을 무엇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만 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땅이 드러나고 물이 모여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땅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씨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런 생명의 어느 정도의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창조의 능력을 땅이 스스로 맺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이 많이 파괴됐다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연에게 뭐가 있어요? 정화력이 있어요. 정화력이. 그렇죠? 정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오염을 땅이 또는 바다가 그것을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나무들이 안 좋은 공기를,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해요? 흡입하고 빨아들여서 다시 산소를 뿜어내는 이런 정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게, 자연에게 그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연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자연을 뭐 하기 시작해요?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우상신을 어디에서 찾아냈어요? 자연 만물에서 찾아낸 거예요. 해가 신이 되고요, 나무가 신이 되고요, 바람이 신이 되고요, 구름이 신이 되고요, 강이 신이 되고, 모든 것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연에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연이 저절로 생겨났거나 아니면 또는 그 자연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여겨서 신격화하는 그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빚으신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지만 단순히 말씀만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 곧 모든 신들,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은 뭐다? 가짜다.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그렇게 물들었던 이집트의 다양한 모든 신들, 그것들은 다 허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물의 근원과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애굽 생활하면서 물들었던 많은 그러한 신적인 요소들,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 어리석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돼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길이 된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생명의 길이 되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그냥 이 자연을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곳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두고 있는 관심의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심사가 우리에게도 공통의 관심사냐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인간들을 초청하시고 그렇게 구원하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목적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는 어떻다고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가 예수님을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모세는 못 봤죠. 실제로 예수님 모르죠.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부여하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뭐예요? 장래의 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모세가 성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나타날 일 뭐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은 여러분 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딱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나옵니다. 태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해요. 만세 전부터 계신 분.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으시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시작됐어요. 언제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날과 해가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시간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의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을 때 성경은요,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태초에 시작이 있었으면 이제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사야 46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가 뭐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신 무언가가 있으면 그것을 끝내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된 태초의 시간, 창조의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믿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인 것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시작이 되었지만 시작이 있지만 이 땅이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간 끝나.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 땅은 언젠간 없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종말의 때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 이후에 다 모든 것이 완전히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신천지 이 사람들이 신천지라는 말로 가져가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거 좋은 말인데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게 성경적인 건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천지 원래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앞에서 계속 신천지 그러면 신천지에서 파견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맞는 거죠. 근데 또 이단이 또 그 말을 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져가서 여호와의 증인 말 못하는 거예요. 다 그래. 그렇죠. 교회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잘 사용해요, 안 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단들이 다 그 말을 가져가가지고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언젠간 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는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한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잘 믿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인 것으로 여기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의 그래서 24시간이 어떻게 해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그냥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프신 거죠. 지금도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태반인데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아지려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그런 이런 두렵고도 떨리는 말씀 앞에 언젠가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저는요 전할 게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예수에게만 초점 맞추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저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을요, 자꾸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도구일 뿐이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도 지금도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